내 안에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불이 있다. 오늘 이 말은 그 불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지나온 길 위에서 조용히 그것을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아침은 평소와 같아 보이지만 영혼은 이미 다른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고 컵의 따뜻함이 손바닥에 오래 남고 방 안의 침묵이 이상하게도 비어있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순간은 우연처럼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종종 가장 작아 보이는 틈으로 가장 오래 남을 신호를 놓아주신다. 네가 지금 지닌 피로와 기대가 서로 부딪히는 그 자리는 그냥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부르심이 스치는 자리일 수 있다. 네가 아직 말하지 못한 간절함은 이미 하늘에 닿아 있고 네가 숨기려 했던 떨림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다. 오늘 나는 네가 그 불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너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불이 아니라 너를 되살리려는 불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표적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너는 지금 이 조용한 흔들림 속에서 더 깊은 응답을 배우고 있다. 네 안의 작은 떨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시작의 소리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내 마음을 서두르게 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이미 느낀 것을 놓치지 않게 붙잡아준다. 너는 무심코 지나가도 되는 자리에 있지 않다.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부름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확실하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빵처럼 이 불은 아주 평범한 얼굴로 다가온다.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르심이 먼저 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네가 익숙하다고 여긴 곳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다. 어쩌면 네가 서 있는 곳은 특별한 무대가 아니라 좁은 복도, 멈춘 대화, 정리하지 못한 방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 그렇게 말해왔다고 네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들판에서, 우물가에서, 밤중에 문 앞에서 주님은 사람을 다시 부르신다. 그러니 네 삶의 소박한 자리들을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하찮게 여기지 마라. 커피잔의 김, 휴대폰 화면의 꺼짐, 손끝의 차가움, 이런 것들 속에서도 불은 자랄 수 있다. 어떤 빛은 폭발하듯 오지 않고 작은 타는 소리로 먼저 온다. 오늘 네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성별의 징후다. 네 마음이 세상의 시끄러운 말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외부의 인정이 늦어질수록 내부의 진실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의 방향을 바꾸시는 시간이다. 손에 잡히는 것이 적어 보여도 괜찮다. 주님은 적은 것으로도 깊게 시작하신다. 네가 지금 배우는 것은 거창한 확신이 아니라 조용한 알아봄이다. 그 알아봄이 시작되면 네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어둠 속에 머물지 못한다. 네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빛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느라 바쁜 빛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어서 주위를 밝히는 빛이다. 종이 위에 남은 글씨처럼 누군가의 말보다 먼저 네 안에 선명해지는 감각이 있다면 그건 가벼운 기분이 아니다. 방금 전까지는 흐릿했던 것이 갑자기 또렷해지고 네 안에서 오래 묻혀있던 질문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이런 때에는 마음이 낯설고 몸은 조금 조심스러워진다. 어깨가 굳었다가 내려가고 숨이 짧아졌다가 길어지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그 모든 반응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세상은 자주 너에게 빨리 결론 내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네가 보게 되는 순간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오래된 기대가 동시에 드러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경청이다. 네 안의 불은 다른 사람의 박수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진실을 알아보는 눈앞에서 더 깊어진다. 그래서 오늘 네가 느끼는 미세한 떨림은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은 네 인생의 한 장면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첫 숨일 수 있다. 네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면 너는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만 남지 않는다. 빛이 켜질 때 먼저 드러나는 것은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먼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보는 순간 당황한다. 그러나 먼지가 보인다는 것은 불이 꺼졌다는 뜻이 아니라 불이 실제로 켜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 속에는 정화가 섞여 있다. 익숙한 회피가 벗겨질 때 마음은 잠시 맨살처럼 느껴진다. 그 맨살 위로 바람이 스치면 아프지만 그 아픔이 곧 생명이다. 네가 숨겨오던 상처, 미루어오던 선택, 미안하다고만 말해온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네 앞에 서 있다. 그것들은 너를 정죄하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돌아온 것일 수 있다. 나는 네가 그 사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너를 들춰내기 위해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 빛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의 떨림은 네 안의 망가짐을 드러내는 동시에 네 안의 생존을 드러낸다.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증거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네가 버텨온 날들, 네가 말없이 견딘 밤들, 네가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체념들 속에서도 불은 남아있었다. 그 불은 지금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느끼는 것을 잘못 해석하지 마라. 이것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깨우심의 신호다. 불이 켜지면 그림자도 함께 길어진다. 그래서 너는 오늘 갑자기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내면의 약함, 미뤄둔 회개, 사라진 열심, 잊힌 약속들이 모두 한꺼번에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패배는 아니다. 오히려 그늘이 보인다는 것은 빛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네가 전에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손으로 붙잡던 확신이 미끄러지고 감정이 생각보다 깊은 곳에서 흔들릴 수 있다. 그 자리는 불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직이 자라고 있는 자리다. 정직은 언제나 조금 서늘하다. 하지만 그 서늘함은 병이 아니라 환기일 수 있다. 네 안의 불은 네가 더 이상 자기 기만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든다. 그래서 오늘 네가 느끼는 불편은 네가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진실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거짓된 평안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림은 무너짐과 같지 않다. 때로는 흔들려야만 안에 있던 진짜가 바닥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정렬된다. 네 삶의 일부가 다시 배치되고 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재배열이다. 그리고 재배열은 늘 소리 없이 시작된다. 정말 놀라운 것은 불이 켜질수록 네가 홀로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무너진다는 점이다. 네가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수고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 네가 말하지 못하고 삼킨 기도, 잠들기 전 숨처럼 흩어진 탄식, 아무도 듣지 못한 결심도 그분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의 불은 그 기억들을 다시 데려온다. 데려오는 이유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결하기 위해서다. 잊힌 조각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때 내 마음은 예전보다 조용해진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겪는 이 자각은 내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거를 하나님 손에 다시 올려놓게 한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자리 잡던 공간에 다른 질서가 들어온다. 책임과 자비, 눈물과 지혜가 함께 앉는다. 네가 오랫동안 스스로를 판단해온 방식은 생각보다 차갑다. 하지만 주님은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진실로 너를 이끄신다. 그래서 오늘 네 안에서 일어나는 불은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너와 하나님 사이의 오래된 거리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거리의 변화가 너의 얼굴, 호흡, 선택까지 바꾸기 시작한다. 너는 지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있다. 만약 지금 네 마음 어딘가에서 이 말들이 조용히 맞닿고 있다면 네 안의 응답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불은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확인을 기다린다. 이 순간 네 어깨가 조금 내려갔고 숨이 조금 깊어졌고 눈 안쪽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반응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작은 움직임은 영혼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표시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인정의 순간에 댓글에 888을 적어라. 888은 넘침의 표지이고 네가 이미 받은 조용한 확인의 이름이다. 숫자를 적는 그 행위는 네가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가장 작은 약속이다. 그것은 불을 강요하는 주문이 아니라 이미 켜진 불을 알아보는 표시다. 적고 나서 다시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면 이 이야기는 내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네 안의 증언이 된다. 그때부터 네가 보는 일상은 같은 모양으로 남지 않는다. 물컵 하나도, 문손잡이 하나도, 창가의 먼지 하나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작게 시작하신다. 그리고 작게 시작된 것은 작게 끝나지 않는다. 네가 적은 그 짧은 고백은 내 안의 불을 숨기지 않겠다는 첫 문장이다. 이제 다시 와서 들으라. 불은 아직 움직이고 있다. 네가 침묵 속에서 오래 버텨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손가락은 휴대폰 위에 머물러 있고 눈은 화면을 보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찾는다. 그런 순간에 사람은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다. 빛은 갑자기 벼락처럼만 오지 않는다. 어떤 빛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네가 느끼는 이 조용한 압박은 낭비가 아니다. 네 마음이 익숙한 무심함에 다시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안쪽에서부터 네 감각을 일깨우신다. 그 일가음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함은 늘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불편함이야말로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네가 그냥 넘길 수 있는 하루가 아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은혜다. 네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대충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네가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불은 네가 작아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더 이상 무감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드러낸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용기는 네 안에 이미 심겨 있다. 네가 지금 이 말들을 듣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다. 불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길도 보여준다. 등불이 있으면 발밑만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데려온다. 너는 지금 전체 지도를 들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주님은 항상 내게 전체를 요구하시지 않고 오늘의 발걸음을 요구하신다.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은 단순하지만 깊다. 인정하는 순간 부정의 안개가 조금씩 걷힌다. 너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네 안에 몇몇 불씨를 애써 덮어왔을 것이다. 사람들의 평가, 실패의 기억,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그 위를 눌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덮인 불은 더 조용히 살아남는다. 오늘의 말은 그 살아남은 불을 향한 말이다. 네가 누군가 앞에서 작아졌던 이야기들, 네가 한 번쯤 포기하고 싶었던 약속들, 그런 것들이 다시 불려 나온다. 그것은 네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은 것을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네 안의 불은 지금 내 인생을 다시 쓰기 위한 첫 문장처럼 타오른다. 그 문장을 급히 읽지 마라. 천천히 읽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네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불을 숨기지 말라는 말은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부끄러움으로 덮지 말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느끼고도 이전의 무표정으로 자신을 감춘다. 그러나 오늘 내게 오는 불은 그런 숨김을 오래 허락하지 않는다. 내 삶의 한복판에서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더 이상 배경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용히 손대고 계신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뜨거움은 과장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네 존재의 깊은 곳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네가 세상을 향해 준비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 그냥 솔직하게 서 있으면 된다. 그 솔직함은 약점이 아니라 통로다. 그리고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단지 감정의 환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의 불은 네 안의 거짓 평정을 깨뜨릴 수 있다. 하지만 그 깨짐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일 수 있다. 네가 더 이상 어두운 습관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네가 곧 알게 될 것이다. 가끔 불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 작음이 오히려 두려움을 키운다. 왜냐하면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숲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은 이미 알기 때문이다. 네 안에 이 불씨도 그렇다. 당장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장면이 아니라도 네 하루의 표정을 바꾸고 내 말의 온도를 바꾸고 네 선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네가 할 일은 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조롱 섞인 생각과 과한 자기 비판이 그 위에 쌓이지 않게 해야 한다. 네가 이전처럼 무기력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보호의 일부다. 필요 없는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도 보호다. 마음의 자리를 정리하고 영혼이 쉬어야 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도 보호다. 하나님은 내게 무질서한 소란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을 원하신다. 그 준비는 완벽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네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방식은 네 안에서 켜진 것을 가짜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다. 그 작은 정직이 불을 살린다. 그리고 살아난 불은 다시 내 시선을 바꾼다. 네가 남의 소음에 덜 흔들리고 하나님의 속삭임에 더 민감해질수록 내 영혼은 더 단단해진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차가워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가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자신을 낮게만 보아왔다면 이 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붙인 이름으로만 너를 부르지 않으신다. 사람의 기억은 내 실수에 오래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내 가능성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그분은 네가 무너진 자리만 보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자리도 보신다. 그래서 오늘의 불은 내 과거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다. 네가 반복해온 자기 방어는 아마도 네가 다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방어만으로는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생명은 열릴 때 자란다. 열림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신뢰를 빚으신다. 네가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는 이미 준비된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은 급하지 않지만 분명하다. 오늘의 불은 너를 한 번에 바꾸지 않지만 너를 서서히 진짜로 만든다. 그리고 진짜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견고하다. 네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네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그 기억이 너를 붙든다. 이제 그 빛은 숨기던 방의 문턱을 넘어 내 일상으로 걸어 들어온다. 아침에 일어나며 가장 먼저 보는 창, 손 씻는 물의 차가움, 아무 말 없이 지나친 사람의 얼굴, 이런 장면들이 더 이상 무심히 지나가지 않을 수 있다. 네 안에 부른 세세한 것들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든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오래 남는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이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안다.
그때 너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변화가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변화는 늘 편안하지 않다. 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불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네가 지금 느끼는 감각의 예민함은 내게 주어진 경계선이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무감각으로 살지 않도록 지켜주는 표지다. 그러니 오늘 네 삶의 작은 불편들을 다르게 읽어라. 그것들은 너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불편함을 통해 너를 안일함에서 건져내신다. 그러고 나서 내 손을 다시 일의 자리로 이끄신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된 불은 결국 보이는 자리의 습관까지 바꾼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네 안의 작은 전멸을 얕보지 말라는 것이다. 그 전멸이 곧 길이 된다. 네가 이 불을 인정할 때 이상하게도 오래 묵은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 달라진다. 죄책감은 너를 일으키기보다 눌러왔고 비교는 너를 넓히기보다 좁혀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너를 몰아붙이는 빛이 아니라 숨을 돌리게 하는 빛이다. 그 빛 아래에서는 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가 함께 보인다. 오늘 네가 받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호출이다. 그 호출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네 안쪽에 오래 머문다. 그래서 네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 말이 자꾸 마음에 남는지, 왜 지금 이 순간이 유난히 조용한지, 왜 내 눈이 평소보다 빨리 졌는지. 답은 복잡하지 않다. 네 안에서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 불은 네가 누구였는지를 망각하게 하지 않고 네가 누구로 불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한다. 네가 더 깊은 진실 앞에 서 있을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무게는 분명해진다. 불안은 방향이 없을 때 커지지만 방향이 생기면 조용해진다. 그래서 오늘의 불은 내게 정확한 방향을 주려는 것이다. 너는 혼란 속에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다시 배치되고 있다. 내 마음속에 켜진 것을 붙잡으려면 한 번 더 멈춰 서야 한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가도 멈춰야 한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경청이다. 네가 멈출 때 불은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선명해질수록 네가 놓쳐온 것들이 보인다. 미뤄둔 연락, 외면한 감정, 말하지 않은 감사, 주저한 용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찾는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모양이다. 회복은 항상 화려하지 않다. 회복은 오히려 정리처럼 보인다. 흩어진 마음이 다시 모이고 흔들리던 생각이 다시 앉고 무너진 기대가 다시 숨을 쉰다. 네가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다. 결과만 보려 하면 자꾸만 조급해진다. 그러나 과정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다루시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분은 너를 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이끄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느끼는 느린 변화도 은혜다. 느린 변화는 네 뿌리를 더 깊게 만든다. 너는 지금 표면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세우고 있다. 이 불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다. 그것은 먼저 네가 살아있음을 알아보는 신호다. 네가 스스로를 오래 숨겨왔다면 오늘은 숨김보다 드러남이 더 낫다. 드러남은 부끄러움과 같지 않다. 드러남은 빛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통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주 사람을 이름 대신 자리에서 부르셨다. 가라, 오라, 일어나라, 보아라. 그런 부름은 언제나 삶을 움직였다. 오늘 내게도 그런 부름이 온다. 네가 움츠러든 자세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네 안에 불이 등을 펴게 만든다. 그 순간 내 시선은 아래에서 앞으로 옮겨간다. 네가 늘 실패를 먼저 떠올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그 기억은 네가 오만해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겸손하게 세운다. 겸손한 사람은 빛을 숨기지 못한다.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충성이다. 오늘의 충성은 네 안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충성은 네 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꾼다. 지금 너는 보이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다. 문은 늘 크게 열리지 않는다. 때로는 아주 조금만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바람과 빛이 함께 들어온다.
그런 순간에 사람은 자기 안에 오래된 방을 본다. 다친 습관의 방, 과로의 방, 외로움의 방, 그리고 말하지 못한 기도의 방이 보인다. 오늘의 불은 그 방들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조용하다. 그러나 분명하다. 네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만 반응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이미 문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경계는 두려움이 아니다. 문이 조금 열렸다는 뜻이다. 주님은 종종 문틈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신다. 네가 완전한 해답을 아직 못 가져도 괜찮다. 문틈은 충분히 크다. 그 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내 몸의 긴장까지 풀어준다. 어깨에 들어간 힘이 풀리고 턱이 내려가고 오래 굳어있던 생각들이 조금 느슨해진다. 이런 풀림은 포기와 다르다. 그것은 맡김이다. 네가 맡길수록 불은 더 맑아진다. 네가 붙잡고 있던 외형이 조금씩 흔들릴 때 너는 자신이 약해졌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다. 진짜는 오래 가기 위해 가짜보다 더 많은 정직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불은 네가 스스로 꾸며낸 설명들을 하나씩 벗겨낸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미소, 스스로를 괜찮다고 속이던 말, 다 괜찮다고 지나치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천천히 힘을 잃는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차갑지 않은 현실감이다. 현실감은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서 너를 다시 잡으시는지 보게 한다. 오늘의 빛은 네가 도망치던 감정과 마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주함은 파괴가 아니다. 마주함은 치유의 시작이다. 네가 오래 외면했던 부분이 이름을 얻을 때 그 부분은 더 이상 너를 몰래 지배하지 못한다. 불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숨겨진 곳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 붙여진 곳에 질서를 가져온다. 네가 지금 이 질서를 느낀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다. 너는 아마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조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오래 끓고 있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오늘의 불은 네 안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준다. 오래 참고만 있던 마음은 이제 참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네가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도 네가 누구인지 아신다. 그 사실은 이상하게도 강하다. 설명을 줄일수록 진실은 선명해진다. 네가 느끼는 빛은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돌려준다. 감사가 메말랐던 자리, 기대를 접어두었던 자리, 다시 기도할 힘조차 얇아졌던 자리에도 불이 스친다. 그때 사람은 작은 것에 놀란다. 물 한 모금, 하늘 한 조각, 누군가의 지나가는 친절이 이전보다 크게 다가온다. 이것은 감상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의 메시지가 네 안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그것이 네 삶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안쪽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 변화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는다. 만약 지금 이 불이 네 안에서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면 네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 장면이 끝나기 전에 댓글에 이 말을 적어라. 나는 깨어있다. 이 선언은 바람을 잡으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이미 받아들인 빛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다. 네가 그것을 적는 순간 네 안에 알아봄은 더 이상 흐릿한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고백이 된다. 적고 나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그 문장은 네 안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자리 잡는다. 너는 지금 막연한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확인을 받고 있다. 그리고 확인은 흔들린 마음을 다시 세운다. 내 손이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내 영혼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된다. 이제 돌아와서 그 고백이 어떻게 너를 더 깊은 정직으로 이끄는지 들어라. 이 불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안에서 더 오래 머문다. 네가 지금 느낀 이 일치감은 우연이 아니다. 빛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갈증과 만날 때만 이렇게 조용히 퍼진다. 너는 아마 한동안 자신에게서 멀어진 채 살았을 수 있다. 해야 할 일, 사람의 기대, 피곤한 표정들 사이에서 네 안에 진짜 이름이 가려졌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불은 그 이름을 다시 부른다. 그리고 이름이 불릴 때 마음은 이상하게도 집을 기억한다.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조차 이미 안쪽에서는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그 방향은 더 큰 소란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을 향한다. 그 침묵 안에서 네 영혼은 다시 숨을 고른다. 네가 이 불을 숨기지 않을수록 그것은 네 안에서 점점 더 맑아진다. 맑아진 불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직하게 만든다. 정직해진 사람은 더 이상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협이 줄어들수록 평안은 단순해진다. 오늘의 불은 내게 단순한 평안을 되돌려 주려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문제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지만 문제들보다 큰 시선을 준다. 그래서 네가 이제 보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길이다. 이 길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인내심이 있다. 네가 늦었다고 느낀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씨앗을 숨겨두셨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계절도 헛되지 않았다. 땅은 침묵하는 동안에도 준비된다. 그러니 오늘 네가 자신을 너무 급히 재단하지 마라. 불은 서두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 가장 깊은 불은 멈춰 선 사람 안에서 타오른다. 네가 멈춘 시간, 기다린 시간, 울지 못하고 삼킨 시간까지도 이 이야기에 포함된다. 그것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다. 지금 네가 보는 빛은 그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감동은 가벼운 흥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 기다린 영혼이 처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숨 쉬는 소리다. 네가 그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내 숨을 비웃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숨을 통해 네가 다시 살아있음을 보신다. 오늘의 불은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교육한다. 교육은 때로 눈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눈물은 낭비가 아니다. 네가 이 빛을 붙잡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예배처럼 조용한 행동 몇 가지뿐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깐 멈추어 숨을 세어보아라. 네가 다시 분주함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라. 그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신뢰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불을 유지하는 그릇이 된다. 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네 안의 빛은 다시 흐트러짐을 정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행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계속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돌아옴은 믿음의 형태다. 오늘 네가 하는 반복은 지루한 습관이 아니라 관계의 호흡이다. 하나님은 네가 멀리 가지 않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두신다. 그래서 네 안에 불은 애써 과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돌아올 때마다 조금 더 선명해진다. 그 선명함은 네 삶의 곳곳으로 번져간다. 네가 이 메시지를 들으며 느낀 그 미세한 감동은 이미 소중하다. 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갈망이 오늘 그 감동 속에서 형태를 얻는다. 그 갈망은 허영이 아니라 부름이다. 그리고 부름은 종종 너를 조용한 자리로 이끈다. 그래서 네 삶의 속도가 잠시 늦춰지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라. 느려짐은 막힘과 같지 않다. 느려짐은 깊어짐일 수 있다. 하나님은 네 안의 불을 통해 표면의 반응보다 깊은 응답을 빚고 계신다. 그 응답은 네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더 잘 드러난다. 오늘의 불은 네 안의 삶을 다시 연결한다. 생각과 행동, 믿음과 몸, 기도와 일상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리듬을 찾기 시작한다. 그 리듬이 생기면 네 마음은 덜 분열된다. 덜 분열된 마음은 더 잘 듣는다. 더 잘 듣는 마음은 더 빨리 알아본다. 그리고 알아보는 마음은 숨기지 않는다. 내 안의 빛이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다. 이제 너는 왜 이 말이 자꾸 마음에 남는지 조금 알 것이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네 영혼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불은 너를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고 네가 원래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상기시킨다. 그래서 오늘은 네가 세상에 더 많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STY 실해지기 위해 불려 나온 날이다.
네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더 작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진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본다. 그 진짜는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단단하다. 단단함은 차갑지 않다. 그것은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따뜻함이다. 오늘 네 안에서 시작된 것은 그런 종류의 따뜻함이다. 네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을 때 삶의 여러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다. 말해지지 않은 기도는 기도로 남고 눈물은 무의미하지 않게 되고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토양이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시 연결될 때 너는 알게 된다. 하나님은 네 불완전함을 기다려 오신 것이 아니라 네 진심을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그 진심이 오늘 조금 더 드러나고 있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지나왔다. 누군가는 그것을 몰라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버틴 밤들을 세셨고 네가 다시 일어난 아침들을 기억하신다. 네가 다시 흔들릴 때도 그 기억은 너를 붙든다. 오늘의 불은 그 기억 위에 놓인 은혜다. 그래서 네가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도 된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아무 말로나 달래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깊어진 마음은 더 이상 대충 살지 않는다. 대신 더 정확하게 사랑하고 더 분명하게 멈추고 더 조용하게 기도한다. 그런 변화는 보통 눈에 띄지 않지만 삶 전체를 바꾼다. 오늘의 불은 바로 그런 변화를 시작한다. 네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해는 뒤따라온다. 먼저 오는 것은 알아봄이다. 그리고 알아봄은 너를 다시 살린다.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 나라와 여러 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알아봄 앞에 서 있다. 어떤 이는 자기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를 보고 있고 어떤 이는 오래 꺼진 줄 알았던 자리가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